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기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 천국의 나무를 제작한 한류 감독 이장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늘나라 감독으로 거듭나셨는데요. 우리 인생의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최지우, 권상우 주연의 인기 드라마였던 천국의 계단, 중요한 고비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담뿍 묻어나온다.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대사에서 애절한 음악과 함께 천국의 이미지가 알 듯 모를 듯한 긴 여운으로 남는다. 다음은 두 주인공의 대화다. 오빠가 준 믿음, 소망, 사랑은 내가 가져가려고.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이건 뭐야? 감사. 나 오빠한테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 오빠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행복했어. 감사해. 어디로 가는데? 천국. 그곳은 고통도 슬픔도 헤어짐도 없는 세상이래. 지금 그곳으로 가는 거야? 응. 스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시청률 50%의 이장수 연출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다. 이장수 대표는 드라마의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복음 한 자락을 담담히 그려넣는다. 우리 생의 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30년 가까운 연출 활동, 드라마 흥행은 감동이 결정지었다. 신선한 감동 없이는 시청자의 사랑을 얻기 힘들었다. 그는 이제껏 예수님을 넘어서는 흥분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수많은 책과 영화, 음악 주변을 기웃거려 봤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가슴 벅찬 희열을 주지는 못했다. 세상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외로움은 그분이 들어오실 때만 기쁨으로 그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에 임하면 높은 시청률을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을 담은 작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죠. 사랑에 의한 구원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담아서 말이죠. 이장수 대표는 흥행 보증수표다. 아스팔트 사나이,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천국의 계단, 아름다운 날들, 별을 쏟아 등 그는 화려한 이력의 한류 감독이다. 그의 작품은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에서까지 잇따라 전파를 타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방송 PD로 MBC에 입사한 후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렸다. 30살 되던 해 출판한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는 60만 부나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작심 보름 만에 인쇄돼 나온 책치고는 너무 잘 나갔고 그 인쇄로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통했던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쉬이 살 수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 김창완이 부른 꼬마야 역시 이 대표의 손을 거쳤다. 작사에도 탁월한 소질을 보인 그는 이 노래로 1988년 한국 아름다운 노랫말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드라마 역시 거침없는 승승장구 그 자체였다. 흥행 마술사의 삶은 호화찬란했다.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우며 20, 30대를 보내기에 충분했다.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 숙이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굳이 만날 필요도 없었다. 이제와 돌아보니 안하무인이었어요. 몹시 거만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아내가 제게 교회에 다니자고 간곡히 권했지만 귀에 들어올 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쟁에만 자꾸 끌려들었죠. 어린 시절 그는 할머니가 지으신 절 마당에서 뛰어놀며 자랐다. 귀한 스님이 이름도 지어줬다. 이사를 하면 을에 스님들의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 곳곳에서 울렸으며 장교로 지낸 군대 생활은 가슴 한쪽 할머니가 고이 챙겨주신 부적이 지켜줬다고 마냥 믿었다. 어쩌다 새벽길에 교회 옆을 지날 땐 하루 해가 뜨기도 전에 괜히 흐느끼고 우러제끼는 통에 짜증부터 치밀었다. 예수쟁이들이 정말 싫었다.
그러던 그가 33살쯤 되어 성경 공부를 해보기로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내의 연이은 부탁에 한 발 물러서는 신용을 하긴 했지만 속셈은 달랐다. 이 기회에 기독교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쳐보리라 마음을 잡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뜻밖의 한 번, 두 번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자부했던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경 속의 사건이 한순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다가왔다. 밤새 회개를 토해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자신의 죄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미 믿음이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아스팔트 사나이는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연출한 첫 작품이다. 대본은 못 들여다봐도 잠자기 전 성경 읽기는 거르지 않던 무렵 미국 현지 촬영에서 놀라운 일이 예정돼 있었다. 시베리아 횡단 장면이 필요했는데 차량 100대가 눈 덮인 벌판을 일제히 달리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구 반대편의 모스크바까지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유타주로 사전 답사를 갔다. 그곳은 미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풍부한 강설량을 자랑하는 곳이라 제법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이장수 대표는 서포트 차량 100대, 헬리콥터 7대, 카메라 15대 등 어마어마한 장비와 수백 명의 스텝, 배우들을 이끌고 다시 유타주로 떠났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 많던 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맨 땅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은 전부 반팔 차림이었다. 지금 바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 촬영이 줄줄이 큰 타격을 입는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감독은 이병헌, 정우성, 최진실 같은 당시 주연 배우들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 이 대표는 기도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간결한 기도였다.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라니까. 아멘. 배우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가 시키는 대로 외쳤다. 하나님, 눈을 내려주십시오. 눈이 와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배우들은 지쳐서 이미 오래전에 나가 떨어졌다. 3시간을 채웠을까 조연출이 뛰어오며 내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감독님, 눈이 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바로 앞의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무섭게 내리치고 있었다. 금세 쌓이고 쌓인 눈은 어른 키만큼이나 높았다. 불도저를 불러 눈을 치우며 촬영을 강행해야 할 만큼 확실한 응답이었다. 나중에 이병헌이 TV에 출연해 당시를 추억하며 우리 이장수 감독님은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대신 해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솔직히 엉터리 신앙생활이었다고 고백한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드라마 작업이 항상 우선이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1999년 다시 미국에서 정우성, 고소영 주연의 그의 영화 데뷔작 러브를 촬영하고 있을 때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의 장면이 선명했다. 그 넓은 영화관에 그 혼자 덩그러니 앉아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불길한 기분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그의 데뷔작은 개봉 전부터 기대작으로 주목받았다. 흥행 제조기 이장수 대표와 모래시계 극본을 쓴 송진아 작가가 뭉쳤다는 사실로도 세간의 화제였다. 해외 올 로케이션 제작과 주인공으로 내세운 정우성, 고소영 콤비 역시 기대감을 높였다. 흥행 대박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자신감이 넘쳤다. 개봉 시기는 당연히 추석 연휴,
관객 몰이는 대성공이었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관객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반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흥행 참패였다. 그는 즉시 개봉관인 동화극장으로 달려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감독 이장수라고 적힌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한 번도 망해본 적 없는 그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비참한 감정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관객은 그 자신 한 명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꿈에서 본 장면과 똑같았다.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극장을 빠져나온 그는 택시를 잡을 힘조차 나지 않아 걷는 것을 택했다. 그때 이상하게도 아내가 평소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입에 감겼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착착 달라붙었고 심하게 들썩이던 마음이 차분해졌다. 매스컴은 연일 영화 실패 소식을 내보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간 쓸개 다 빼줄 듯이 지극정성을 바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연락을 뚝 끊었다. 흥행으로 먹고 사는 이 바닥이 본래 그랬다. 그는 아내를 따라 난생 처음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건강과 작품할 수 있는 기회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5분이면 미천이 드러났다. 하지만 같이 온 아내는 기도했다 하면 30분, 1시간이 넘었다. 마지못해 따라온 그는 아내를 기다리는 게 고역이었다. 5분이면 충분하잖아.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매일 아내와 다투면서도 그는 어떤 큰 힘이 자기를 새벽 기도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가위에 눌리는 듯한 답답함에 잠을 쫓고 주섬주섬 옷을 꺼내 입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빼먹지 않았다. 그러자 기도 내용이 서서히 바뀌어 갔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아니, 내가 이런 기도를? 당황스러웠다. 한 번은 10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무려 4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런 새벽 기도 중 수많은 환상도 보았다. 성경을 읽어보니 요한계시록에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죄에다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신기함 속에 계속 기도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만나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열쇠 같은 물건을 쥐어주셨다. 이게 뭡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하셨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의 문을 열어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30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다음의 멘트를 늘 외우고 다녔다. 이런 분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벽 기도는 그렇게 이장수 감독을 예수쟁이로 바꾸어 놓았다. 2000년 그는 로고스 필름을 설립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다. 드라마 첫 촬영을 앞두고 흥행과 무사고를 빌며 의뢰이 진행하는 고사의식 대신 모든 관계자들이 새벽부터 모여 예배를 드리며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 안에 영리하게 버무려 넣어서 기독교란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은연중에라도 예수님을 접하게 하려고 독립 프로덕션을 차렸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는 그의 취침 시간을 밤 10시로 확 당겨 놓았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똑똑해졌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체계적으로 짚어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풀어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을 찬찬히 읽다가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성경 안에 드라마 흥행 공식이 놀랄 정도로 명쾌하게 나와 있었다. 첫째, 주인공을 내세워라.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는 드라마는 흥행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 최소한 방영 시간의 절반은 주인공이 끌고 가게 해야 한다. 방영 도중 잘 나오던 시청률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때가 있다. 주인공이 안 나오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조연끼리도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한다. 성경에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에서 과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둘째, 공감대 형성이 흥행 포인트다. 성령 체험을 하면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만다. 성경 속의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쟤들 또 왜 울고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오면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청률 50%를 달성하려면 그래 저건 바로 내 얘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매주 시청자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 셋째, 주제를 선명하게 하라. 성경은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주제가 있다. 모든 에피소드를 주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충실히 해야 한다. 넷째, 일관된 맥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가난하게 태어난 주인공이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스토리가 점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곤란하다. 다섯째, 좋은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로 강한 임팩트를 준다. 고만고만한 재미만 나열해서는 시청률 20%를 넘기기 힘들다. 성경도 클라이맥스를 향해 전개된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다. 이장수 대표는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 천국의 나무 등 천국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싶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임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작품 안에 강하게 불어넣었다. 천국의 계단 마지막 장면은 권상우가 최주유를 업고 바닷가를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었다. 시청률은 거의 50%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었다. 촬영지인 영종도에 도착해보니 이미 멋진 장관이 연출되고 있었다. 자욱한 안개가 깔려있어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주인공이 안개를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다. 일본에서 촬영한 천국의 나무 작업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 천국의 계단에서처럼 천국을 묘사하는 대사가 들어갔다. 약속이나 한 듯 안개가 스멀스멀 밀려왔다. 또 한 번 아름다운 명장면을 담아낼 수 있었다. 스태프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감독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작년엔 한국에서 찍었고 여긴 일본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한국을 강타한 천국의 계단은 이듬해 일본 후지TV로 방영돼 겨울 연가에서 비롯된 거센 한류의 붐을 이어나갔다. 아름다운 날들도 NHK를 통해 소개되어 천국의 계단과 일본 시청률 1, 2위를 다투었다. 드라마가 일으킨 한류 열풍은 거셌다. 주인공 권상우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후지TV 캠페인에 캐스팅되었고 그의 첫 일본 팬 미팅에는 6천여 명이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뤘다. 최지우와 일본 총리의 만남 역시 양국의 언론을 집중시켰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은 중남미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에서 상영됐다. 그는 영상 매체의 힘을 실감했다. 자신을 새벽기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영상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앞으로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상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떠올려 봅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실시간 방송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내보내고 지구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는 매일 아침 로고스 필름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묵상으로 하루를 연다. 그의 삶을 바꾼 40일 새벽 기도회 이후 지금까지 1000번 넘게 요한복음을 읽었다. 이 대표는 이제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연출자로서 영화 낙원 파라다이스를 연출했다. 십자가의 대속과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제주도와 마라도를 오가며 촬영하는 동안 관계자와 스태프들 모두 여주인공 김하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삶도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흥행에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기도자가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기도는 사실입니다. 리얼리티이지 허구가 아닙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누구든 기도할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제 부족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E.M. 바운지의 말처럼 기도에 실패한 자는 생활에 실패한 자요, 기도에 성공한 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교회를 비웃고 비꼬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이 시대에 이장수 감독님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방송인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젤 방송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드려요.